오늘도 마태복음 강의 오늘은 19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7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행, 재물, 사랑, 그리고 영생.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 재물,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슷한 말씀을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유대 지경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어린 아이에게 안수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 한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들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젊은 부자가 이야기한 이후에 대답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재물과 사랑,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행과 영생. 자, 우리 이 젊은 청년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맨 위에 있는 건 어떤 선행을 하여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원어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 good things to do. 어떠한 좋은 일을 해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한 일을 해야. 지금 어디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들이죠? 천주교나 감리교, 성결교에서 하는 선한 일. 근데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일들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선한 일을 따질 적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eep the commandment. 근데 여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너의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너의 중심에, 그 다음에 또 on your lips, 너의 입술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젊은 부자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달달 외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를 빼버렸어요? In your heart, on your lips. 이 말씀을 딱 빼고 keep, 계명을 지켜라, keep the commandment라고 하는 뜻을 선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 밑에서 사사를 했고 대제사장들까지 인정한 랍비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로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을 하여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거를 선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건 아니지.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반도로 데리고 가셔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내용하고 바울이 하는 말씀하고는 다르거든. 근데 그 다른 말씀이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세상에 교회라는 곳곳마다 성경 말씀 안 하는 교회는 없잖아. 그죠? 다 하는데 왜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유대교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석한 그런 의미를 그 말씀에 부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한국에서 잘 나가는 장로교 목사가 요즘 합동 측 요즘 총회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면 뭐하냐. 너희들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정해놓고 그 예정대로 무조건 끌고 가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런 것부터 개혁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서 같은 그런 칼빈이 만든 아주 금과 옥조 책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 교리를 설명해 놓은 그 강요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여러 권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같은 그런 데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이런 데 있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안에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예정이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태어나기 전부터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대로 무조건 끌고 가는 그런 의미냐? 대답을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 갖고 2년 동안 연구해갖고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거든.
장로교신 학교에서. 걔는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운 사람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계명을 얘기하지만은 너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네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야.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바로 그거라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Keep the commandment in your heart, on your lips 라고 하는 의미를 앞뒤에 건 싹 빼고 선행을 해야 what good things to do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한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참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십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상에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잖아. 여러 군데. 그런데 아직도 선행해야 된다고. 근데 그 선행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과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재물과 사랑 그리고 영생. 자, 율법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좀 아까 읽은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더라.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분명히 안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가 얘기한 것 마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럼 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3일 만에 죽고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리뷰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대 오히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고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도 부자는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평균적으로 사는 중산층,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층민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자기는 지켰다라고 떠들어댔거든. 근데 과연 지켰을까?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다 사랑이거든.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다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내가 다 지켰대.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얘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 보화가 뭐예요? 이게 영생이거든. 근데 이게 싫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것 때문에 온 친구가 영생에 대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건 싫대. 그래서 고민하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 정직하게 부자된 자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고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야. 지금 재물이 많다 적다 가지고 부자냐 가난한 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지금 부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돈을 버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눈에 띄는 대로 나눠줬다. 그 사람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사업가 그러면 손에 꼽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 막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뭐 올해의 기업인 상도 좀 타고 세금 잘 낸다고. 몰라요? 이랜드 사장이 있어요. 이랜드 그룹. 근데 나는 그 사람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게 하나의 그룹이거든요. 그 회사가 많다고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회사마다 다 뭐 목사 놔두고 목사 세워서 얼굴 주면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은 쫓아내기도 하고 막 해고도 시키고 막 그래요. 완전히 독재 국가예요. 그 이랜드 그룹은. 기독교를 앞에 내세운 사단의 독재 국가라고. 내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데는 언제냐면 시간이 꽤 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노무현 때인가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국은 뭐 비정규직, 정규직 뭐 이렇게 구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월급이라든가 모든 그 인센티브가 다 틀려.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퀄 오퍼튜니티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규직인지 뭐 비정규직인지 아니면은 뭐 풀타임이지 파트타임이든지 간에 월급이나 그런 걸 다 똑같이 줘야 돼. 절대로 차별 두면 걸려요. 법적으로. 연방법에 걸리게 돼 있어. 연방노동법에. 근데 그때 노무현이가 잘한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몇 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시켜줘야 되는 법이 겨울에 시행이 되게 돼 있었다고. 그해 12월 달에. 그렇게 추운데 자기 회사에서 15년, 막 17년, 18년, 거의 한 20년씩 근무한 여자들을 회사에서 다 쫓아냈어요. 이랜드가 뭐예요? 원래는 그 옷 그런 거잖아요. 그 패션,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겨울에 다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수백 명을.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막 되모하고 그러는 거 TV에 나와갖고서 내가 보니까 그게 왜 그랬나 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 짓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했어요? 자기 재산 날라갈까봐. 그거 나눠주기 싫어. 왜 이랜드 회장이라는 자가 왜 이 여인들을 십몇 년씩 자기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한 사람들을 한겨울에 다 쫓아냈어요? 돈 더 주기 싫어가지고 돈 더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져. 이게 예수 믿는 자가 할 짓은 아니잖아. 절대로. 하긴 자기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도 몇 천원씩 들어가지고 교회당 건물 짓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맨 사단의 자식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붙여놓고 고유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그래놓고 예수 이름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고. 이랜드 회장이라는 놈하고 너희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갖고 요즘 뭐 장사도 안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의 탐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우리 태주 형씨 차 타고 가다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 먼저 식사하러 갈 적에 지난주에 뭐 얘기하셨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땅에 묻혀진 보물을 사고 그 귀한 진주를 사고 그게 바로 천국의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자가 무슨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코 못 들어간대. 예? 결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원어해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우리가 지금 23절까지 읽었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 예? 우리 마이클 형제는 바늘에 이렇게 지금 안경 안 끼고 끼셔요? 눈이 지금 뭐 50대 후반이면 노안이 왔을 때도 벌써 왔을 텐데 저렇게 좋은 사람 드문데. 아까 집사람이 이제 목걸이 같은 거 그게 구슬이 끊어져 갖고 구슬이 빠져 갖고 그랬는데 그거를 매려고 끼려고 하는데 구멍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갖고 이걸 꼈는데도 잘 안 보여.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 할 적에 컴퓨터 만지고 그럴 때 쓰는 이 큰 돋보기 있어요. 그거를 바꿔 끼고서 구멍을 실을 갖다 씹어놓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바늘기, 예? 거기에 낙타가 지나간대, 낙타가.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재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은 세상 욕심 내지 맙시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은 무슨 도덕질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어쩌고 하는 건 이거는 따로 필요가 없어. 왜? 아니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쭈삣쭈삣 할 때가 있어. 그죠? 그때 결심을 팍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도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는 따질 거 없어. 우리 노인대학 오래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길거리에 미국은 우리 이 텍사스 여기는 길거리에 보면 길거리마다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맨날 뭐 홈리스 어쩌고 붙들면서 돈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주머니에 꼭 캐시를 얼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있으면 꼭 주고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노인들이 99%가 다 장로 권사들이야. 그거 주면 안 된대. 그걸 주면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마약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내가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따지고 앉았어요. 다. 참 저렇게 평생을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심령들이 아직도 저렇게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선행, 재물, 사랑 이 중에서 선행이나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지요. 오직 사랑. 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